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혼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32번 하나님의 뜻 두 번째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누가 줬어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오.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능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기다려라. 약속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가 됐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십자가 사랑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아버지 계획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약속하신 거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이루셨던 걸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되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서 아바 아버지가 부르게 하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만 가면 아버지 하는데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쿵저렇게 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 아들 바쳐 아들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뭔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나가면은 전도 현장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엄청난 사랑.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뭐 하셨어요? 가시관 쓰셔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 마귀 쫓아갔던 그 왕관도 뺏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결국 내 일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몇시 전대받고 침 뱉고 얼굴에 뺨을 맞고 얼마나 우리 인간 같은 몇시 전대받고 나한테 뺨 맞고 침 뱉는다고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봅니까? 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신다.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주님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리고 뭐 세상에서 부유한 자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사용해요. 왜? 있는 사람 하면 내가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병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요. 주님은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12강의를 모으라 그랬죠. 남은 거 다 모아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거 없다고 굶주린다고 온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떼었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한 오멜밖에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것이 또 내일 안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더 모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요. 하나님은요,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나만. 그러니까 욕심부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욕심부려가 해봤자 그건 오히려 정욕,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내가 생각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요.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가 쏘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쏘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은 뭐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하나님도 오른손이 더 힘드신가 봐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자.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주 이스라엘.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성경은 전부 아브라함에게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전부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성경 말씀 읽고 이거 어떤 누구에게 알맞는 말인데 누구에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네, 예수께서 십자가 왜 달리셨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뭐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는 그 대가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돼요. 왜? 3, 4대 따져보세요. 아비로부터 3, 4대.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3, 4대. 그런 걸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결국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그러니까 옛날 흉악범들은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으면, 왜? 창세기 3장 17절에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하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결국 우리가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발에 땅이 되면 땅이 더러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것까지도. 그럼 우리의 저주 있잖아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왔던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눕히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라. 네,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했은 그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했던 그 희생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했잖아요. 하나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말세 모든 영, 성령을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아 순수한 성. 그런데 예언할 것이도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전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지만 1.1핵도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떻고 지옥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는 거죠. 보고.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1.1핵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 약속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것이고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청년들은 믿음이 강한 자죠. 이거는 악한 자 마귀를 이겼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이 결국 왕성하면은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면 모든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베소 3장 16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고 내 영이 먼저 강건해지고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얻을 수 있어 생각하는 것이나 그 안에 넘치도록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3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늙은이들은 뭐예요? 늙은이들은 연세는 많은데 결국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결국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예요? 아비들이죠. 태초에 계시지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런 꿈을 꾸게 돼. 하나님 나라를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베드로후서 전서 1장 3절 4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면 뭡니까?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이 어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세상을 그런 세계를 변할 수 없는 영원히 변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썩고 더럽고 쇠해버리는 그거 없어져요 다.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만 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라. 왜?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마귀는 왜? 이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지 않습니까? 마귀.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하면 지금도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귀신이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죠. 마귀의 권세가 거기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놨어요. 이제 집행만 안 하는 것뿐이. 그래서 마귀는 예수만 하면 벌벌 떠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 있죠. 지옥에 간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이는 불과 유황불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영혼은 데려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한 번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유황불, 불과 유황불에. 그러니까 되게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옷이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거기에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두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복음을 인하여 로마오게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랬으면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네. 결국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면 우리는 소망. 결국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생제물에 드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니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준 그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 본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산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없죠. 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 했어요? 저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냈던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러고서 불뱀과 전갈을 길거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고 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장대위에 십자가를 달아가죠. 그래서 눕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바라본 쭉 사는 길이다.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함으로 어떤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런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왜? 자기가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저도 그걸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쌀 떨어져서 근데 쌀자루가 방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그런
그때 그래서 저는 빨리 신명기 8장 3절에 예,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빨리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거부터 체험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 하셨어요. 제가 가진 게 있었다면 안 해주셨어요. 저는 완전히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실 때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주셨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예, 음식을 영양분을 보충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 내가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에 넘치는 축복을 알 때는 뭡니까? 그때는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 혼자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농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매 열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같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고. 아담은 범죄하면서 결국 무화과 나무로 침을 해입었지만 예,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예,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결국 교제를 관계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부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면 만든 사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구실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 누리지 못하니라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각 사람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결국 그게 복음입니다. 예, 친구가 와서 전했던 목사가 전했던 누가 전했던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역하면은 뭡니까? 예,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평생도록 땀 흘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했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가 나는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합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 왜?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가 사업이 자꾸 안 되고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네, 이렇게 또 몸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도 거절되는 게 없어요. 날아가는 사람말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다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사랑해요.
예, 이 엄청난 뭐 80억 있다니까 별거 아닌 게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부모는 얼마나 자식을 사랑해요. 때는 모자랄 수도 있고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는 자기의 난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참 맺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말씀.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명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다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요. 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왜 그것을 망갖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셨고 결국 그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이게 뭐예요? 저가 내 안에. 결국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에게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요.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럼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주님? 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뭐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지금 이 전기가 어떻게 해서 발전소에서 하는 전기가 어떻게 여기 켜집니까?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전선이라는 줄을 타고 들어와요. 전선줄. 믿음이라는 것은 전선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는 뭘 바라요? 실상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자기가 시험하고. 왜? 자, 지금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내가 두렵고 걱정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 전등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삶이 달리죠. 생각도 달라지죠. 소망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네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었다. 구원받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써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건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 버려져. 스스로 알지 못한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평안이 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갖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뭡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여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주님이 안 나타나요? 왜 처음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성경은 다른 서적하고 틀려요. 예, 왜냐하면 여기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도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래서 여기 생각이 바뀌어져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되면, 내가 그걸 체험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왜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요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있어요, 다. 성경책을 뭐 몇 번 읽었다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내 율법을 입에 떠나지 마요. 그러니까 읽고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하여 지키라. 묵상하여. 네 지각을 사용해서. 그 지각을 사용하다는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너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널 가르쳐주니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그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분이. 최고의 선생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우리 기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받는,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막연하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행함으로 인해 살아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고 동행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